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냐?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2절 보니까요.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리라는 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말 그대로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국민들의 혈세를 아주 그냥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이 비춰지게 돼요. 로마 앞잡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였다고요? 장이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대요. 자, 이것만 딱 들어도 어때요? 저 세금 얼마나 많이 폭리를 취했을까? 여러분 딱 짐작이 가시죠? 예. 아유, 저 썩을 하면서 이게 욕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겉모습 한번 보자니까 어때요? 키가 작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키가 작아요. 예, 키가 작은 자라고 왜 성경에서 이야기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서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키가 작다는 건 즉 옛날 때부터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약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아 보신 적 없으시죠? 여기 있어요. 예. 제가요. 자, 저 뒤에 정현이가 손을 딱 들어요. 예. 권사님 딸이었네요. 할렐루야. 키가 작아서 약간 좀 언제나 번호가 1번이었어요. 강씨여서 1번이었던 것도 있지만 키가 작아서 1번이었어요. 오늘요. 예. 뒤에 사모님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진짜 그 진강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키가 135였어요. 아마 상은이보다 작았을 거예요. 5학년 때 키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씩 지나면서 10cm씩 커가지고 지금 이 키가 된 건데 다행히. 예, 지금도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지만 와 진짜 작았거든요. 이 작은 자의 비애가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 또 이렇게 커요. 자존심 상해 막 남자애들. 예. 근데 다들 안 작아 보셨나 봐요.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 나만 작았나? 그러나? 남자들 다 키가 컸었나 보네요. 예, 근데 되게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여자애들. 그냥 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머리 마냥 이거 치게 되잖아요. 그럼 와, 이거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이 약자예요, 완전 제가. 닿지도 않아, 어쩔 때는. 왜 여자들 168, 9 이렇게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요,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항상 처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삭개오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고 약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이 세리장이 되었다는 건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던지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이가 정말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이 삭개오의 아버지가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랍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의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혼자 싸우면서 살았을까? 악착같이 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있는 자 힘이 있으니까 언제나. 왜 그때 당시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귀족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파도 그렇고 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됐단 말이에요. 돈 버는 수단으로 여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이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살렸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됐네요.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은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 앞잡이야. 이 앞잡이 같은 거 왜 우리들이 그 돈 다 갈취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런 욕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듣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러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차비를 하실 때였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요, 갈릴리 지역도 그렇지만은 유다 지역에 다 퍼진 상태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분명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어떠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분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진짜 이 답답함과 괴로움이 많았던 이 삭개오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욕하는데, 그분은 그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고 욕 먹으면서 살았고 돈이 최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 돈 있는 부자는요 절대 달리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돈 있는 부자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가 다른 사람들, 거기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앞질러서 앞으로 달려가서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경멸의 대상이었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죄인이 왜 여기 있어? 분명히 이러한 눈초리로 모두 그 삭개오를 다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듣기 싫어서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숨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좀 큼지막한 되게 큰 나무인데, 아무 때나 있는 나무는 아닌데 거리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데, 참 이게 잎사귀도 크고 가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쉬워요. 올라가면 근데 또 잘 안 보여요. 또 삭개오는 또 몸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 너무 좋았던 장소예요.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 보기가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 숨었던 거예요. 참 이게 아픈 대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왜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오는데 괜히 이상하게 스스로가 그 열등감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 오픈하지 못하고 자꾸 숨어요. 이 삭개오와 같이 자꾸 숨는 거예요. 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그래, 맞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은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버리는구나.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모습이 이 삭개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자,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삶은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자, 그 와중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자,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했어요. 분명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저렇게 기적을 베푸는 저자가 말 그대로 이 유대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어요. 잘못된 기대죠.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그들의 영접함을 예수님은 이제 지나가 버리십니다. 지나가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지나갈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겠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한테 뭐라고 해요? 이 앞잡이, 어마어마한 욕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녀석, 죽일 놈.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다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순결한 자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지, 나 죄인이지.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구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 숨어 있고 나한테 나와라. 내려오라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이제 그만 숨어 있어.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만 숨어 있어. 괜찮아,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평생을 욕 들어먹고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이 삭개오, 악착같이 살았던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남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순결한 자, 이 말씀,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부르심,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한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마, 괜찮아. 남들은 너를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알아.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려와. 이제 안 숨어도 돼.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삭개오 같이요 이 부름에 즉시 응답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삭개오는요 이 부르심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옵니다. 급하게 내려옵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여러분, 이 18장 앞절에 24절 2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큰 부자, 부작천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또한 이 사람을 불러요. 같이 가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따라요? 못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하실 때, 반응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렇게 불렀을 때 기가 막힙니다.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어쨌든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이 삭개오가 완전 주님 앞에서 뭐하는 장면이다? 회개하며 회심하는 장면이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세요. 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반을 나눠 주겠다고 결단을 해요. 들으십니까? 무슨 소리가 났죠 지금? 뭐 잼 됐나요?
깜짝이야.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반을 나눠주겠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잖아요. 약자였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 같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예수님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요. 나 더 이상 내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갈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많은 구절들이요. 특히 율법을 봐도 다 많은 구절들이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자를 섬김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종에 대한 제도가 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도 그렇죠. 왜 그 종의 제도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없으면 그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원래요.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의 개념과 때가 되면 그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또 돼요.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과부, 약자를 굉장히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언제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반을 팔아요. 더 이상 여기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회심 가운데 거하십니까? 계십니까 지금요? 진짜 회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이 삭개오가 서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여기 보니까 주께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렇게 숨고 들어갔던 이 자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요. 당당히 서요. 여러분 의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쓸 수 있는 거 주님 앞에요. 이 자가 즉 진정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서 원래 수그려야 될 사람이 당당히 서는 거예요.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회개 즉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는요 항상 뭐와 동반된다? 행함이 동반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돈을 더 벌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뭐 하겠다? 4배나 갖겠나이다. 원래 5분의 1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4배나 갖겠나이다 이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갈취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이 시간에 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또 회개하면서 억울한 거 정말 힘들었던 내용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나 그렇게 들려요. 나 누군가 거를 훔친 게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만약 내가 그랬다면 정말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직업 하나 갖고 세리장이니까 부자이니까 여러분 그 아빠가 랍비예요. 그때 당시 랍비 돈 줘했다니까요. 원래 부자였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부자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그가 세리장이니까 그가 부자다. 그래서 무슨 돈 꼭 갈취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구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와 진짜 억울했겠다. 너무나 많은 오해 가운데 있었겠구나. 얼마나 괴로운 삶 가운데 살았을까.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다 쏟아냅니다.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의 모든 거 다 쏟아내면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그 마음을 또 만져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그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걸 통해서 그 오해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갑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거는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자기네들이 영접하려고 했더니 그때 받아주지 않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죄인과 함께하면요, 죄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삶 가운데는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부른 거예요. 순결한 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는지 몰라요. 정죄 1등. 저 정죄 정말 잘해요. 예. 지금도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야, 유정현! 만나서 정죄 많이 하고. 예.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을까. 내가 얼마나 못 잘났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눈으로 봤어? 귀로 들었어? 그런데 미리 짐작해서 이 사람이 이럴 것이고 저 사람이 저럴 것이고. 이게 마귀의 여러분 전략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전 참 좀 놀라운 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헛소문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청년들에게 나눔에 대한 것도 미리 나눠줬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성령을 하나세요. 기도하며 주님께 주님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라는 걸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입장에 있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삭개오처럼 만들지 맙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9절에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원래는요 우리가 어떤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이런 자녀였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11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자, 2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로 죄를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우리가 어떻다고요? 이런 우리가, 자 보세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돌릴게요.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진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예,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예. 다른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삭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항상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삭개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